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네가 받으려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여주신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땅을 본 것처럼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보여줄 땅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쳐가야 될 땅이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아브라함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침내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많은 길, 많은 땅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될 길,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밟아야 할 땅은 어디인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길이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가라고 하시면서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장차 보여줄 하나님이 보여주실 천국만이 아니라 그 천국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은 앞으로부터 읽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뒤로부터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정의 복음화, 가문의 복음화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뒤집어져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2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이름이 장대해지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 역시 뒤집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름이 장대해진다는 말, 이게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장대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 장대해진다는 원문은 가달입니다. 가달, 히브리어로 가달인데 그 뜻은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어 원문의 가달은 인간의 삶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나 나이나 그 크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그 이름이 장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더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 말씀이 바로 가달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들어있는 이름이 장대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장대해지는 축복은 우리의 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내 삶에서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게 하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나의 이름이 장대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바라고 소원하는 축복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름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엄마가 왜 저러냐? 교회를 다니는 아빠가 왜 저래?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배우냐? 저 사람이 집사냐? 잡사인지? 교회 다니는 내 딸이 왜 저렇게 사냐? 교회 다니는 내 아들이 왜 저러냐?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결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만 출입하는 교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왜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이 빛을 못 보냐? 이 말입니다. 집사를 하는 사람은 집사 이름이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권사와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권사와 장로라는 이름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었다면 교육자의 그 이름이 정말 반짝반짝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름이 도무지 빛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름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는지 교회가 도대체 2단인지 3단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들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장대게 되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축복이 먼저고 말씀이 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축복이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건강해지는 것도 먼저 그가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그 다음에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가 성공해지는 것도 먼저 말씀을 따라가야 그 다음에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먼저 말씀을 따라가야 그 다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거들랑 먼저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놓으신 대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이름이 빛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르신 자가 바글바글하게 그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마누라, 예수 믿는 내 새끼, 예수 믿는 내 남편, 하나님이 그 이름이 장대해지도록 빛을 발하게 만들면 그 빛이 눈부셔 가지고서는 그 앞에 눈 못 뜨는 거지. 그 앞에 끽소리 못 하는 거지. 어디 예수 믿는 거, 어디 교회 가는 것을 가로막겠습니까? 어디 그 예수 믿는 어머니를 핍박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를 욕하겠습니까? 빛을 발하지는 못하니까 날마다 그 이름이 어둠에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가지고 정말 교회라는 그 이름 존재 자체도 생각할 수 없고 예수라는 이름 존재 자체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이름이 빛이 안 나니까 그 부모를 어떻게 높여주며 어떻게 자식들을 교회 가서 뭐 잘 좋은 거를 배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이 장대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를 축복하는 자란 히브리 원문은 바라크인데 그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너를 저주하는 자란 히브리 원문은 칼칼인데 그 뜻은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이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의 말씀의 원문의 뜻을 합쳐서 살펴보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높여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아주 가짜게 알고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네 끼 아니고 내 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당신의 사랑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축복,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고 모함하여 사자굴에 집어넣게 한 사람들과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고 풀물 속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당신이 철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고 시기하여 바로 궁지로 몰아넣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은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머리카락 하나 건들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보호막이 쳐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취급하겠습니까? 가볍게 취급하고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존귀하게 받들고 있는데 뭐 딱 그 내가 존귀하고 사랑하는 일을 누군가 건드린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그 답을 말씀하시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존귀함을 받으려면 사람 대우받고 살려면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게 된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겨놓고 내가 누군가의 무시를 당하거나 하찮은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막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나를 그것도 한자 더 붙여 개무시한다 이렇게 야단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무시 때려놓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해놓고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못 참는 거 이거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하찮게 들을까요? 가볍게 들을까요? 함부로 들을까요? 함부로 안 듣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절대 헛스럽게 듣지 않습니다. 다 귀담아 들어요. 아주 그 말을 내 가슴에 묻어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가짜게 생각해요.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라 한다. 여러분 그걸 무겁게 듣겠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말이 왜 내한테 무겁게 들려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말도 가볍게 들리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가짜게 생각하니까 그게 하는 말도 아 이거 가짜는 짓거리 하고 있네. 네가 말해봤자다. 왜 귓구멍이 두 개인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네가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담아둘 그릇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무시 때린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놓고서는 내가 내 가족들한테 존귀함을 받고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근데 그죠? 맞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소원입니다. 소원이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싶죠. 하나님 나를 인정해주고 싶고, 하나님 나를 예사롭게 아니고 항상 나를 주시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고 하찮게 보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행동 거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나도 무시당하고 살면 돼요. 안 그래요? 나도 무시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참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런 존경함을 받으려면, 대우받고 살려면, 높임을 받고 살려면 먼저 무조건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무겁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름이 창대게 된다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우리 이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원문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축복입니다. 언제 우리가 내 가족 전부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겠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복의 그릇으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너 하나면 충분하다, 너 하나면 됐어 라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에서 10명의 의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의 의인도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저를 보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 정도의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10명이 없다는 바람에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몇 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째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도 조카 롯은 그래도 자신과 함께 살 때에 충분히 신앙교육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경위도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들이 싸우는 바람에 갈라졌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에 안목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아직 영적으로 어린 부분은 있어서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신앙은 지켰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신뢰는 무너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받은 축복의 근원의 복은 빛을 발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천사를 파송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롯의 가족을 건질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이 신앙을 잃었던 타락했던 그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밧줄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이었습니다.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 이것이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안 보겠다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꾸로 섰든지 옆으로 누웠든지 뒤집어졌든지 쓰러졌든지 그들은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만 보고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보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인류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처럼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축복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줄 천국으로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고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너만 딱 보면 그냥 축복을 주마,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바로 우리가 보여줄 땅, 천국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3장 9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졌죠. 아브라함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이 네 가지 복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따라 가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세속적인 복이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오는 사람이 이 복에 대한 모든 인식을 버려야 된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고 마지막 때가 떼어지면 떼어질수록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네 가지 복을 받아내야만 되는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따라 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멋대로 살아봤자 인생은 파산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봤자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어느 것도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이름을 정말 빛나리가 되도록 창대케 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엇으로 존귀함을 받고 내가 복도 없는 빈그릇이고 딸딸 끓여봤자 소리밖에 나지 않는 인생이 뭘 가지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근원자가 되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축복도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이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거기서 유부치기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볼 때에 성경에 다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각기 다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라도 천국 가는 길에서 우리가 각자가 거쳐야 될 길과 밟아야 될 땅은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6분이 있어도 그 6분에게 말씀이 다 똑같느냐? 각자 달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요리하셔서 여러분의 심중에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도록 할 때는 각자 깨닫는 것이 다르고요, 도전받는 것이 다르고요, 붙잡는 말씀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 권사님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저 집사님은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 달라요. 왜냐? 바로 백종원 씨가 굉장히 천재 셰프라고 하고, 천재 진짜 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만능 요리에는 못 당합니다.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요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새겨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각자가 다 같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도 각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달라지게 하죠? 주의 종의 입으로 노는 한국어로 말하는 이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 사람마다, 우리 직분자들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이 다 다르게 달라지느냐?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진 자아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내 말씀이 꼽혀지는 게 다 다릅니다. 인격과 삶과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요리하여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레벨은 어떤 레벨이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급품을 물고 살아온 인생은 거품을 거두어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 그 계급품을 묻는 버릇을 고치고 더러운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요리가 되어서 나가겠죠. 즉 말하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성을 제거하는 말씀, 자아를 죽이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어지라 죽어지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분류를 보면 주어진 달란트나 직분이나 사명이나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각기 다릅니다. 자, 목사의 인격과 삶과 신앙이 다르죠. 장로나 권사의 인격과 삶과 신앙이 다릅니다. 집사와 평신도의 인격과 삶과 신앙이 다르죠.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며 은혜 받고 기도 생활로 살아왔던 영적인 경력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삶과 신앙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에 성령께서 각자 받은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이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신앙의 말씀을 적용시켜 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에 합당한 인격과 삶과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말씀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에 합당한 인격이나 삶이나 신앙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오늘날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자신의 인격이나 삶과 신앙에 대한 변화나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나는데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이 우선이지 변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이지 성장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성장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이제는
젖을 물고 이제는 뭐 거의가 뭐 젖을 떼고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걸음걸이를 걷고 뭔가 자라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냐? 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나이가 30살인데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의 영적 나이는 2살 3살밖에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자라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거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 신앙에 대하여 우리 서로가 이 뭔가를 나누려고 보면은 이 영적 대화가 안 통하죠. 왜 안 통하느냐? 그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성장기가 멈춘 때가 오늘이 아니라 오래전에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미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하다가 안 돼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보라 그러면 그 말이 진짜입니까? 진짜요? 진짜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왜 못 알아듣느냐? 성숙한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저런 말 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 개삼시로 죽어 아니 살려야 될 지가 나를 죽여 개삼시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막 그런 말을 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그런 말투를 써서도 안 되지만 그런 말투를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지라도 가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 먹히지를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라라는 말을 우리말로 가라는 줄 알고 서라고 하면 우리말로 서라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실상은 가라는 말이 가지 말라는 말이었어.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갔잖아요. 중도에 하나님 천사가 그가 타고 가는 나귀를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었죠. 그럼 그 서 있는 것을 봤으면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는데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뭐라고 묻느냐? 또 묻습니다. 웃기는 거는 판단력도 없고 주일 말씀하죠.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니 천사가 칼 들고 있어서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를 죽이려고 해서 나귀가 가다가 잉거리고 멈췄으면 거기서 그럼 내가 가지 말까요? 이걸 물어야 됩니까? 묻지 말아야 됩니까? 답은 나왔죠. 근데 뭘 말하느냐? 거기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당신이 칼 들고 내 앞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나는 마이웨이입니다. 나의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건 인간 안 되겠다 싶어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응용이고 역설이라는 걸 모릅니까? 영적으로 털이 안 들고 세근이 안 들면 죄종들이 말하는 그 말의 역설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릅니다. 기가 찬 거 아니에요. 고지고대로는 고지고대로 알아들어야 될 게 있는 것이고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걸 모르고 이거는 뭐냐면 어느 집에 묶여있는 낙이에요. 어느 지점에 명소동에 묶여있든지 대왕동에 묶여있든지 반지동에 분명히 그가 묶인 데가 있어요. 거기서 묶이면 꼼짝달싹 할 수 없죠. 묶인 낙에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 가서 풀어서 데리고 와야만이 그 낙이는 자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지점에 묶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서 놓아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영으로 자유해야 성장의 속도가 나오고 변화의 속도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나 나는 어느 동네에 묶인 낙이는 아닌가? 나는 어디에 묶였는가? 내 마음에 묶였는가? 아니면 세상에 묶였는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받은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상처에 묶인 사람 한 번씩 가다가 상처가 막 까리고 아프거든. 그러면서 저기 내 상처를 건드렸다 개삼실. 상처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태가 그 상처에 묶였는지 저 상처에 묶였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나는 내가 굉장히 내 공부를 못했다는 것이 내 안에 취약점이 거기 내 상처인데 어느 날 말을 하던 누가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이야 학벌이 없으면 말이야 이러니까 상처가 건들렸다는 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학벌이 없다는 열등감에 그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묶여야 되고 말씀에 묶여야 되고 성령에 묶여야 돼야지 그 어떤 것에도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풀어 제끼세요. 풀어 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가서 다른 집에 묶여있는 나귀는 풀어왔지만은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풀어놔야 돼.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라. 자유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 왜 날마다 묶여 호랑이 담배 푸던 시절에 거기에 묶여갖고 날마다 호랑이 이야기, 담배 이야기, 그때 그 이야기, 그때 그 사람 이야기, 그때 그 환경 이야기, 언제까지 그때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면 그럼 이때는 어쩔 낀데? 이때는 어째야 되느냐 말이야. 이때는 그럼 하나님이 올 때 그때는 또 어쩌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까? 이게 이런 묶으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그 영적인 것을 뒤집어 보면요, 이 어느 집에 묶인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묶여있고 내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 내 삶이 묶여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묶여있었으면 바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에루살렘에 먼저 가서 하나님이 그 묶음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외치라고 했을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보세요. 딱 여기 묶여가지고서는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잘났다고 소리치고 대단하고 소리치는데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묶여서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단단한 식물을 소화를 못 해낸다는 거야. 너무 영적으로 알라들이니까 아직까지도 젖만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적인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이 빛나도록 만들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빛을 내지를 못하고 날마다 그거 갖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어가지고서는 완전히 막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하수구 시궁창처럼 바꿔놨던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신앙이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에 합당한 인격과 삶과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주어진 직분이나 내가 오랜 세월 감당했던 신앙의 경력이나 내가 받은 은혜나 내가 기도했던 오랜 세월의 그 기도의 무릎에 정말 합당한 인격과 삶과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먼저 계속적으로 경력만 쌓지 말고, 경력만 쌓으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장롱 밑에 집어넣어 놓으면 10년 집어넣으면 경력이 몇 년입니까? 10년. 20년 장롱 밑에 넣어놓으면 몇 년입니까? 20년. 근데 그 사람 그 면허증 끄집어내서 차 운전하면 운전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새로 배워야 돼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경력만 손가락으로 꼽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내가 받은 은혜의 모양새대로 내가 기도했던 그 무릎대로 내가 바뀌는 거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잖아.
이미 하나님이 말씀 자체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치유 내 치유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머리에 지식으로 배운 까는 있으니까 날마다 입에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예수 권세 내 권세. 네 권세가 무슨 네 권세? 주님이 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원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예수 권세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예수 능력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예수 축복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치료하시는 것도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적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쏙 빼냐? 왜 나는 치유가 안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먼저인데 치유를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가짜잖아.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서 어긋나지. 원래에서 벗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죽거나 사나 먼저 치유받으려면 내 병든 몸 고침 받으려면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내가 이거 연약하고 허약한 내가 좀 능력 좀 받으려면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리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바뀌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바뀌도록 기다려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왜? 이미 법적으로 성경 66권에 딱 공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이 먼저라는 이 원리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각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에 따라서 말씀이 각자 다르게 나갑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의 크기, 앞으로 하나님이 받을 축복의 크기에 따라서 말씀이 따로 다르게 나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복을 누리는 큰 그릇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갔습니까? 모리아산에 바로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먼저 따라갔어요. 먼저 말씀이 먼저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계를 살리는 영몽을 꾸고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가야 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 믿고 조용히 말없이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내비게이션이다. 아멘.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험한 길, 힘든 길 되었지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는 말씀이 다르죠. 따라가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말고 발딱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시험을 잡고 하여튼 몸부림을 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평소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정말 밝게 은혜를 받아요. 신바람나게 은혜를 받아요. 왜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고 오늘도 말씀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볼 끼고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겨우겨우, 정말 이거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얻었거든요. 그런 아들을 모리아산의 재단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순종할 수 없죠. 바사국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네가 아수에롱 앞에 나가갖고 민족을 좀 살려내라고 이런 말을 전달을 했어요. 이 왕실의 제엄한 법도로서 왕비가 왕 앞에 나갈 때가 아닌데 나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에스더가 지금 나가면 죽는데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 여리고 앞에서 입 딱 다물고 돌라고만 하시니까 진짜 사람이 돌판인데 이게 이 말씀이 마음에 들 리가 있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날마다 내 탓이라고 하니까 누가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뛰고 나는 인생은 가만히 두고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힘을 주고 용기를 줘도 못할 텐데 날마다 죽어지고 깨어지라고 하시니까 누가 그 말씀에 순종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생은 비바람이 불어 앞뒤가 보이지 않는데 끊임없이 기어가라 엎드리라 항복하라고 하시니까 누가 그 말씀 앞에 예 알겠습니다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따라갔고 요셉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따라갔고 에서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가문을 뒤집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슬처럼 쏟아지는 축복을 받아서 자손들에게까지도 나누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의 선잔을 맛보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베들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겜의 땅을 밟았다가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초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여 그로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기가 찬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 이 두 사람만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였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더니 철없는 딸내미가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여러분도 다른데 어디 나가면 구경하고 싶지 않습니까? 창원은 그렇게 오래 살아도 뭐 어디 도계동에 어디에 뭐 꽃이 피더라 뭐 무궁화꽃이 피더라 가면 다 안 가야 다 가지 않습니까? 무궁화꽃 보러 안 갑니까? 그래가 막 사진 찍어 갖고서는 막 여러분 핸드폰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겜이 야곱의 딸이 세겜에 와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왔으면 구경하러 나오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디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나를 놓고 뭐 정력을 못 이겼느니 말라고 나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철없는 딸내미가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서 구경하러 나가려고 비행기도 타고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도 가는데 아버지가 세겜으로 데려다 놨으니 세겜 구경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경하러 갔다가 엄청난 불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할리바토록 만들어가 속여가 거짓말에 할리바토록 만들어가 다 죽여서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스로 조망을 갔다가 바다가 뒤집어지는 풍랑을 만나가지고서는 그 배에 탄 사람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연 만물이 제가 있고 먼 바다가 제가 있고 고위가 제가 있다고 요나 한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고집대로 지 아집대로 살다가 바람 불러 바다에 내리치게 만들고 잔잔한 바다가 밑에 얼마나 고기들이 잘 놀고 있는 이 바다를 하나님이 셀이 뒤집어 가지고서는 완전히 풍랑을 다 불러일으켰고 잔잔하게 선원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자신의 볼일 보러 가려고 이 배를 뒤집어 지 흔들어 갖고 자신이 그 귀한 그 배에 가서 그 다시스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어디를 갔는지 맞는지 선물 가득 진보다리 가득한 거 바다에 다 뿌리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살났고 뱃머리를 잡고 울고불고 난리벗을 지겠는데 불구하고 이런 풍랑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요나는 셀이 막 배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다 또 큰 고기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산딸이 된
배처럼 요나를 그 몸에 다 끌어안고 어디로 갔느냐? 니느웨에 헤엄쳐가는 그 물고기의 운명은, 팔자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요나 때문에. 요나 하나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므로, 야곱 하나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므로 예수 쟁이들의 가정에 일어나지 못할 풍랑들이 일어나고, 무덤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무덤이 전혀 자신은 상관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그랬잖아요. 요나서에 제일 십자가가 크고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고기다, 고기. 내가 그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그 만삭된 무겁기나 남자 하나 장정 안았으니 얼마나 무겁겠노? 뭐 고기 새끼를 잡아먹었어? 뭘 잡아먹었어? 그걸 품에 끌어안고 산딸이 다 돼가 괴산하는 여인처럼 그 먼 바다를 헤엄쳐 가야 되니까, 그 고기가 개고생도 그런 개고생이 없어. 그것도 중간에 가다가 토해내면 절대 안 돼. 딱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이 보이는 그 육지에서 딱 토해내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던 요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재밌죠? 재밌지만 여러분이 가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돼요. 저는 처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자연만물이 다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구나. 제가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제가 막 재밌게 이야기하고 웃음이 나오죠. 근데 저는 그걸 갖다가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데, 내 한 사람이 진짜 바로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 좀 소처럼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은 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거야. 내 한 사람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끄집고 들어와서 네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러지만 아니에요. 내 한 사람 때문이에요.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요나같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야곱처럼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내 딸 디나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주면 되잖아. 그만 살아왔으니까 이제 내 인생 자꾸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데라고 자꾸 나를 내새기지 말고, 그냥 인생 살도다 반동아리 뚝 살았으면 됐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지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쪼물락거리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빵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 말씀 아시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즉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된다는 거예요. 절대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에 박히는 말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뜨겁게 만들고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 아 내가 지금 정말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고 이제 우리 이름이 어둠 속에 다 묻혀가지고서는 내가 막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전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갈시받고 무시받고 이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나의 이름을 다 빛나도록 만들어가지고서 내 이름을 창백해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도록 감히 네가 내 딸을 건드려 이래 되는 거. 하나님은 네 귀하고 내 거고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고 내 편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다른 사람은 안 볼게요. 난 니만 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축복의 근원, 바로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왜 쉬우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냥 축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바가지 많은 머리를 가지고 굴리고 싸매가면서 골머리를 썩히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가지 많은 머리라도 좋으면 좀 나을 텐데 두들겨 보면 텅텅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러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따라 안 가면 축복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다음에 치우고 말씀 다음에 축복이고 말씀 다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 다음에 변하고 말씀 다음에 성장의 열매, 여기 맺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명심하세요.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 나의 이름을 창대케 되는 축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축복, 그리고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삽시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가무도 살고 우리 살림 교회도 살립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제발 네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거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이 네 가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